예수님이 순환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왜? 6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그 대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그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을 하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했냐면 사랑하는 한 제자의 배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6월절이 다가오면 정말 온 세계에서 다 모여듭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는데, 뭐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거의 뭐 유럽 쪽에서 혹은 뭐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 쪽에서 혹은 이쪽 뭐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그런 어떤 페르시아 지역 쪽에서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와요. 그러니까 약 한 100만 이상이 모여든다고 그래요. 100만.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냐라는 거죠. 웬만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여리고를 그저께 얘기할 때도 여리고가 한 5만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한 5만이 죽었어요. 5만이. 근데 예루살렘엔 뭐 살아봐야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기껏해야 뭐 10만 정도 살지 않았을까? 많아야. 그런데 100만 가까이 몰려들었으면 진짜 인산인해일 거예요. 그럼 그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2월절을 준비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뭐 대책과 그거에 대한 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어찌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의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다 예수께로 쏠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계책을 논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6월절을 통해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런 제사를 잘 드려서 그들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변화되고 새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온 마음이 다 예수를 죽일 것에 대한, 거기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때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공동체가 가장 위험할 때죠. 왜? 이 6월절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6월절은 이 예수님이 이 6월절을 6월절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5절에 보면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마지막 6월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6월절은 없는 거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다 그 6월절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잡아 죽임을 통해서, 그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한 사람도, 그 구약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6월절의 제사를 온전히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온전히 완성하세요. 온전히 이루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왜? 더 큰 소망이 있잖아요. 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자신을 희생하심을 통해서 얻게 될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망과 그것에 대한 기대가 더 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죽으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6월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다, 공동체가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 거예요. 죽기는 예수님만 죽으셨지만 결론은. 근데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쫓고 추종하던 그 제자들은 함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몰려가는 거죠. 그 공동체가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냐면 그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얻음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지켜내고 구원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걸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정치적인 독립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가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이러다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우리가 다 죽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어차피 예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을 거라면 차라리 내가 팔고 죽자라는 거죠. 내가 그를 팔아서 뭐예요? 나는 살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넘겨주는 1등 공신이 되지 않았냐. 왜?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아마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잡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를 주목하고 있고 그에게서 그가 참 선지자임을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도 있었고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생각에 주목하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갑자기 도대체 길이 없는데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너무 반가우니까 돈까지 줬어요. 은 30을. 고맙다고. 얘다 받아라 그러고 은 30을 줬어요. 너무 왜? 그를 통해서 예수를 잡을 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관심이 다 사람에게 쏠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참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저도 저의 마음이 항상 뭐예요?
이 조건과 환경에 상황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이니까. 그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의 눈에 잘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의 기분을 잘 맞춰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숫자라도 좀 늘어갈 수 있는, 거기에만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인의 음모가 있었죠. 2절부터 보면 악인의 음모가 있었고, 4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개입이 있었죠. 배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을. 그래서 우리 앞장에 나와 있는 게 그 사두개인들의 모습. 시장에서, 장터에서 긴 옷을 입으며 사람들에게 무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스승의 입장, 스승으로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의 시선에 다 모든 마음이 쏠려 있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부자들의 헌금하는 것과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뭐예요? 이가 저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부었다는 거예요. 두렙돈밖에 안 되지만 겨우 2,000원, 3,000원밖에 안 되는 돈이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뭐예요? 가진 모든 것을 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작아서 그래요? 작은 사람도요. 그것밖에 없으면요. 이거 없으면 죽어라고 못 넣어요. 늘 것 같아요? 못 넣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늘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가난은 괜찮아.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야. 이런 양식을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을 전적인 의지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거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렇잖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들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나드 한 근,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한 근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깨서 부었던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누가 비난해? 특히 가룟 유다가 비난하잖아요. 야, 너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 너 미쳤니?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굶지 않고 있었을 텐데. 너는 왜 그 귀한 걸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의 관심은 뭐예요? 돈에 있었던 거죠. 돈에 있었던. 그런데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걸 구약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나눠지죠. 여로보암의 길은 뭐였어요? 사람을 의식하며 가는 거.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거. 다윗의 길은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더 좋게 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시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요. 왜 버림받았어요? 사울왕이? 그가 유다의 왕이면서도 그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왜?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사람의 시선에 관심이,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를 버리시고 가장 약하고 약한데 약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찬양을 하는, 높이는.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그 인생이 뭐 했어요? 결국은 자기 사위잖아요. 사위를, 자기 자식을 죽이려는데 온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 그러다 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큰 직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건지라고, 구원하라고 그렇게 세우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는데 온 시선이 다 쏠렸다. 결국은 뭐 허망한 인생을 살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정말 좀 시선을 좀 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온갖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바꾸고 거기에 마음을 다 쏟고 사니까 결국은 솔로몬보다 더 할 거요. 솔로몬은 누리기라도 했죠. 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허망한 인생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우리의 시선을 정말 우리가 이런 종교인들처럼 살지 말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말 6월절을 통해서 뭐예요? 악인의 그 괴계가, 그렇죠? 이 권력자가 죽이려 하는 이 악인의 괴계와 측근의 배신이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6월절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것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더하는 그런 악한 영혼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이런 모든 환난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결국 6월절의 마지막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여야 되거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빌라도가 예수를 잡은 게 아니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결국은 뭐예요? 정말 그 제사장들의 무리가 결국 예수를 잡았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일들을 통해서 뭘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또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어 모든 영혼들, 모든 온 인류에게 그 구원을 주시려는,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보면 안 돼요. 여건 보면 안 돼요. 조건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어려워도 환난이 있어도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자식을 교육하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온유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계속 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온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 내가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생명을 심고 그 생명이 꽃피게 만들어야 되는데 생명을 심고 꽃피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존한 삶을 살게 해요. 생존. 생명이 아니라 서바이벌을 하게 하는. 그래서 뭐예요? 아이들에게 생존이라는 게 뭘까요?
생존이라는 건, 서바이벌이라는 건 뭐냐면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6월절이에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때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었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패스오버 하시겠다.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래서 생명은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 그 죽음을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넘어가게 하시려고, 패스오버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내 안에 그 거듭남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삶에서 뭔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기꺼이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주를 위해 드리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겐 생명이 있으니까 죽음은 언제든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음을 통과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근데 생존,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통과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성전의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연이죠. 이게 들어오다 보면 기둥이 2개 있잖아요. 밑에 1층에 현관에. 제가 그거 쓰고 싶더라고요.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야긴이 뭔 뜻이에요? 가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대요. 할렐루야. 보아스는 뭐예요? 보아스 알죠? 보아스 루스의 남편이 되었죠?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보아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by his strength.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통과해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긴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6월절의 의미가 얼마나 큰데요. 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니까. 서바이벌로 사는 사람, 생존으로 사는 사람. 왜? 생명이 없으니까. 죽어서는 안 돼요. 그잖아요? 생존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냐면 삶의 방식이 죽음을 피하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되니까. 막 죽으면 막 서바이벌 그러니까 막 대항해서 막 맞서는 것, 그것보다도요, 도망가는 게 더 많아요. 도망 다니는 거. 왜? 죽어서는 안 돼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심고 그 생명이 꽃피우게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게 하고 믿음이 꽃피우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꼭 생존으로 살라고 해요. 진짜 미련하게.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미련하게 생존으로 생존해야 돼. 죽어서는 안 돼. 아, 네가 무너져서는 안 돼. 야, 네가 사람들한테 조롱받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엄마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야, 너 영어 유치원은 가야 돼. 막 어렸을 때부터. 애기가 뭘 알아요? 영어 유치원 안 가면 넌 루저가 되는 거야. 너는 그러면 뭐야? 도태되는 거야. 막 그래가면서, 예? 붙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 두려워요.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도 계속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다음엔 또 어떤 일을 또 우리가, 예? 어떤 또 어려움을 또 이겨내야 될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떤 사립학교를 가야 되고요. 예? 뭐, 특목고를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명문대학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엔 또 대기업을 가야 되고요. 맨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남 사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남을 떠나는 거. 강남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네? 강남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그 사는 그 아파트에서 못 살면 죽는 줄 알아요. 좀 찢어지게 가난하면 죽는 줄 알아요. 네? 그러면 불행한 줄 알아요. 우리도 그래요. 자꾸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게 그거예요. 야, 너는 루저가 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네? 네가 성공하지 못하면, 네가 앞서지 못하고, 네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너는 도태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꾸 평생을 생존으로 살게 만들려고. 우리는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게 무슨,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구약의 바로를 보면 알죠. 구약의 바로를 보면 바로에게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악해졌다. 완악하다라고 그러죠. 마음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왜 강해질까요? 바로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제국의 왕이잖아요. 제국의 황제예요. 예? 항상 강했을까요? 아니요. 원래는 부드러웠어요. 자애로웠어요. 예? 근데 어느 때 그 완악함이 시작됐냐면요. 모세가 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됐냐면, 제국을 유지하는 힘이 어디에 있었어요? 노예한테 있었어요. 노예들. 그 제국을 유지하는 힘이 노예들한테 있었는데 와가지고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악해진 거예요. 왜? 모든 생산을 다 노예들이 하는데 노예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이 멈추는 거예요. 제국이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해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다 나가라. 다 데리고 나가. 그래놓고도 또 쫓아오는 거예요. 왜? 계산이 되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내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개기면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쫓아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계산이 되니까.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막 사랑이 꼽혀요. 근데 자꾸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부부간에 뭐예요? 완악해져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죄송합니다. 뭔 새끼 그러면서 막 욕하고 싸우게 되고요. 왜 그래요? 계산이 들어가서 그래. 그걸 몰라요. 그걸. 부부간에 계산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왜 장가를 못 가요? 내가 번 것을 나누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못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왜 아이를 못 낳아요? 핍박하잖아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1장인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핍박을 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노예들이 많아지니까 핍박을 해서 좀 줄이려고 많아지는 것도 두려운 거죠. 저들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200만이나 더 되는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막 하는데 오히려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더 많이 낳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이요, 부유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도 훨씬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필리핀만 가보세요. 방 하나에 사는데 아이들 10명씩 낳고 살아요. 근데요, 부유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이를 못 낳아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 계산 때문에 애를 못 낳아요. 애를. 왜? 예? 이걸 같이 나누는 게 싫어서. 그렇잖아요? 왜? 자식을 많이 낳으면 뭐 3명, 4명 낳으면 내가 누려야 될 걸 못 누리니까 솔직히 그 마음이지, 뭐 자식을 못 키울까 봐. 우리 필리핀보다 100배 잘 살 거려. 그런데도 10명을 키워요. 근데 2명, 3명 낳는 걸 못 키운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욕심이라니까요. 계산이 들어가서 이기적인 마음이. 예? 그래놓고 핑계는 어디다 대요? 국가에다 대요. 사회 정책이 잘못됐느니. 예? 아니요. 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계산을 하면 두려워서. 그러다 보면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생존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뭐야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면 이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서 부어지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뭐에 집중했어요? 자신이 대적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 입장 앞에서도 뭐예요? 내가 유월절을 먹으려고 원하고 또 원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라는 거. 왜? 생명이 거기서 주어지니까. 우리 예배하는 게 뭐예요?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내 살을 먹으라는 거, 내 피를 마시라는 거, 이게 예배거든요. 예수께서 정말 치러주신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그 십자가의 그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대가를 치러주셨고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